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한 두 시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 사실은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구원을 말씀하신 다음에 11절부터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표현이 꺾인 자, 그다음에 또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같은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든 또 이방인이든 그들을 구원하는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속죄와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일관되게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말씀인데 그 핵심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제목이 그 능력이 접붙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결국 제목으로 드린 말씀은 2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 꺾인 가지가 혹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속죄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원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확신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부터 이해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가 거룩한 것은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접붙임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가 접붙임의 원리와는 사실 정반대예요. 지금 이걸 물리적으로 생물적으로 설명하면 틀린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되거든. 그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권이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구원은 헛고가 됩니다, 사실은. 가지가 완전해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완전해서 가지가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하고는 반대의 얘기입니다. 사실 이 접붙임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맞는 얘기 같은데 원리를 따지면 틀린 얘기가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필요나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시면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부터 출발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셨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곧 성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의 희생의 완성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예비하고 이루셨습니다. 그 뜻을 실제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시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누구를 향한 목적이 있다 말했죠.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원리를 설명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했고,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분명하게 확신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확인하는 원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설명할 때 믿음과 순종이 전제된 것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뜬금없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16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에 충실하려고 유대인들은 믿음은 뒷전이었고 제사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행위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다시 말하면 곡식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익은 것이나 나중에 익은 것이나 물질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별할 때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처음 익은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구원의 층표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니라.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서 생각하겠지만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이방인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와는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가지가 시원찮지만 생명의 원천인 뿌리에 붙을 때 그 가지가 생명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듭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은 거듭남을 확신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분명한 고백이고 분명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본분입니다.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여기서 말씀하는 접붙임의 원리는 일반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농사를 지을 때 접붙임의 원리와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가지를 꺾어다가 야생의 뿌리에다 박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이 지금. 응? 다시 말하면, 감나무, 좋은 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고염나무에 접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고염나무다, 그 말이에요. 장미를 보통, 좋은 장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은 장미들이, 그 장미 꽃을 우리가 길러내잖아요. 그 장미의 뿌리가 찔렙니다. 장미 뿌리에다 장미를 접붙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장미의 눈을 가져다가 찔레 뿌리에다 보석을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찔레 뿌리가 생명력이 강하거든요. 추위에 강합니다. 장미 자체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 야생의 뿌리에다가 접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튼튼하게 길러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 따지면 지금 반대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이겠다는 거예요. 원리가 반대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그럼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가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온전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지가 생명이 아니라 뿌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16절에서도 강조한 것이 뿌리인 것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에 있어서 덧붙이면 좋은 가지를 자연적인 뿌리에다가 접을 붙여서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접붙임 일반 원리는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할 때 이것은 모순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생명의 가지로 변한다라고 하는 창조적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남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꺾인 가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꺾어졌어.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참감나무에 더 접붙이겠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돌감남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방인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모두 어디에? 뿌리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감나무, 뿌리 되는 참감람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종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원천인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참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또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또 감람나무 오셨다고 또 노래했던 시대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부천이 그 본거지였습니다. 출신 성분이나 민족이나 혈통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중요한 것은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는 모두 꺾인 가지입니다. 생명이 영향력이 없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꺾인 가지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꺾인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원천인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 외의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꺾고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래의 그 모습을 가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접붙임의 원리는 일반적인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참감람나무에 있는 생명의 원천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붙임의 원리가 재창조의 원리라는 설명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의 원리가 재창조의 원리듯이 같은 원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접붙임은 가지가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꺾인 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연대로 말하자면 가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돌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가지가 참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재창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돌감람나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을 통해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인 가지이고 돌감람나무일지라도 그 가지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할 때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디에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지에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던 이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지. 참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너는 어떻게 돌감람나무가 달리냐, 열매가 달리냐. 한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을 때 분명히 참 것을 심었는데 너희들이 맺힌 열매는 왜 돌감람나무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은 가지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누구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접을 붙여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2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심으로 생명과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과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종교를 하나의 도피수단 내지는 종교를 하나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보여지도록 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여지면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 그 진액을 공급받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 되고 변해져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해야 될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역할이다,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거듭난 다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접붙임을 받았는데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내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접붙임의 원리가 일반적인 것과는 반대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구원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설명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쉽게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18절 말씀에서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해서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는 첫 번째 꺾인 것으로 생명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 없었다 그런 의미죠. 둘째는 본질상 돌감람나무야. 본질상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아무리 용 빼는 재주를 부려도 돌감람나무. 여러분들이 고염 열매 한번 맛보신 분 계십니까? 고염 열매 설이 맞기 전에 한번 맛보시면 대단합니다. 입이 딱 붙어서 안 떨어질 만큼 떨볼 수 없습니다. 일단 입에 딱 넣으면 입이 안 벌어질 만큼 떫습니다. 그 정도도 없습니다. 그게 고염나무. 근데 그 고염나무 뿌리에다가 감 가지를 접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염나무가 생존력이 강해요. 고염나무는 산에 삽니다. 고염나무, 야생이. 가끔 늦은 가을 이렇게 설이 맞고 떨어진 고염은 그래도 참고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다음에 고염나무가 감람에 접붙이고 내가 감인 척 행세하지 말라 그 얘기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이 없었고 아무리 뺀 재를 부려도 고염나무고 돌감람나무일 뿐입니다. 돌자가 우리말로 돌자가 붙은 것은 야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돌배도 있고 돌사과도 있고 사과는 돌사과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사과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사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대구 쪽부터 우리가 사고 먹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선교사님 들어와서 심어줬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 사과가 유명해진 거예요. 뭐 옛날부터 우리가 대구에서부터 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 근데 서양 사과가 얼마나 맛없습니까? 미국에서 사과 사면 맛없습니다. 그 사과를 우리가 개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사과 맛있는 나라 없습니다. 일본 사과가 물론 먼저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사과 개량하는 기술이 앞섰기 때문에 맛있는 사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 과육이 맛있지 않아요. 배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배가 최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한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개발해서 지금 우리가 먹기 좋은 사과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나 신앙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거나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를 정리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스스로 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꺾인 가지나 돌감람나무는 다만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필요하고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데, 그러므로 꺾인 가지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자기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이고 동시에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가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원천인 뿌리를 자랑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가소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정리를 했잖아요. 가지 너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살려놓은 뿌리를 자랑해야지. 그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참감람나무 내 자신이 아니고 뿌리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다. 속죄와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지요. 바울이 누차 강조한 얘기 아닙니까? 자랑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기가 가지가 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이다. 가지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스스로 참감람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 신분이든 유대인 신분이든 참 생명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꺾인 가지나 돌감람나무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꺾인 가지나 돌감람나무가 스스로 접붙임을 받기 원한다고 대목을 찾아가서 선택하거나 스스로 접붙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생명이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과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재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꺾인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를 대목인 예수님께 접붙여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목이신 예수님께서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모습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격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우리를 겸허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속죄와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으로 드러나야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채워가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수고가,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수고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지속되어져야 되고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감격을 찬양으로 우리는 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인식되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시는 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날로 새롭게 하시며 날로 생명력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깨우침과 순종이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과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